네, 반갑습니다. 예, 앞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되면 314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그 아자니의 설명에 있는 수행법들 중에서 당신의 홈베이스로 삼을 하나를 지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모든 수행법 중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호흡 관찰을 하는 분도 있겠고, 자세 관찰을 하는 분도 있겠죠. 호흡도 하고 자세 관찰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자니 담마다로 스님께서는 이제 호흡을 추천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호흡 수행이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가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거기 그런 문제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욕의 문제, 분노의 문제, 졸음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호흡 수행 이외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이 호흡 수행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 수행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인내와 끈기 그걸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이렇게 숙련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수행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숙련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호흡 관찰을 하는데 분노가 일어났다. 근데 이게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노의 먹이가 돼서 이 분노에 이제 사로잡혀 있더라. 분노에 압도되어 버리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분,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거나 뭐 또는 이제 이제 머리를 환기시키려고 뭐 이렇게 등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메타를 이렇게 개발해라라고 이제 즉 호흡 수행에서 메타로 전환해서 메타를 이제 수행하는 이런 거 자해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메타를 닦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행에 이제 방해를 하는 장애 요소니까 5단계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5단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사유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분노가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분노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숙고 이런 거 있죠. 나를 우선시하고 세계를 우선시하고 단말을 우선시하는 그런 세 가지 숙고 아주 좋은 이제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화풍 부분 있죠. 지수화풍 이제 허공 이걸 닮아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땅을 닮아라. 땅을 닮게 되면 누가 거기다 침을 뱉건 오물을 던지든 소변을 보든 상관없죠. 땅은 전혀 뭐 상처를 받거나 땅이 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숙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10가지 자기 성찰 부분도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경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호흡 관찰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런 수행들을 왜 하냐면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을 안다라는 건 자기 마음을 읽는다. 또는 자기 마음을 안다 이런 말이죠.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이럴 때 또는 자기 마음이 이럴 때
자기 마음이 또 이럴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기 마음을 궁극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마음을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 수행이 이런 다양한 방법을 자기가 익히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 다시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찾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추가하면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 여러 개 찾은 다음에 그걸 자기의 도구로 이렇게 딱 간직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이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맞게 적용하기. 요 의미까지 있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수행법, 다양한 수행법을 찾은 다음에 그 수행법을 마음을 잘 읽은 다음에, 그죠? 마음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처음에는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점점 해보면 아, 이 방법이 참 효과가 있구나. 이 방법은 효과가 없구나. 자기가 직접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315페이지에 돌아오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걸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안 다음에 그걸 이제 적용해보고 효과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등산하거나 영화 보는 것도 조금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 방법 자체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아들 라울라께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도구들, 즉 수행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오고요. 그다음 3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줄친 부분에 일련의 도구들을 완전히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16페이지 그 밑에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뭐 몰라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뭐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불교를 환원주의화했다라는 지금 이런 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있죠. 부다의 가르침을 이걸 이제 축소했다. 저는 이제 그 환원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즉 상황에 맞게 마음을 읽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수행법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탁 줄여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이거 하나면 끝난다.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서 이제 간화선을 하나의 수행법으로 딱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이거 하나, 그죠? 수행법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것도 이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어떤 정신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서양의 군함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서양에서는 모든 제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절차들이 만약에 동양에서는 10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서양에서는 보니까 1, 2단계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철학 사조가 이제 동양에 그때 만연하면서 그런 철학 사조가 불교에도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행법이 일률적이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획일적이 된 이유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317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첫 번째, 당신이 하는 전부가 단지 한 가지 기법만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만 뭐 호흡 관찰이든 자세 관찰이든 나는 이 하나만 적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수행을 하다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거기 세 번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중도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자신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죠.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어야 될 때가 있고 좀 부드럽게 가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막 불을 뗄 때 보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보면 나무를 막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불을 좀 이렇게 쉬게 해야 될 때도 있죠. 나무를 그만 넣고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수행이 좋고 이 상황에서는 뭐가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결국 마음을 잘 읽는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지혜죠. 이걸 우리가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읽으려고. 이 자체가 마음을 읽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중요한 질문. 즉 이제 그 마음의 집중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다 페이지죠. 318페이지인데 마음을 집중시키려 할 때 그 다음에 통찰, 집중과 통찰의 문제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쌍으로 항상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쌍으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사마타 쪽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즉 고요함을 얻는 것, 거기서 이제 할 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우리 수행자가 이제 찾는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일어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행복이 옵니다. 행복이 오면 다른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죠. 다른 먹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어떨 때 행복해지냐? 고요해졌을 때. 그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통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뭘 질문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쌍카라를. 그 다음에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쌍카라를 깨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쌍카라가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비담마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타시카 마음부수가 52개 있는데 50개가 쌍카라죠. 50개가 쌍카라의 의미입니다. 쌍카라를 쌍카라를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줄에서 어떤 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이 윗바사나에 대해서는 기법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얘기해 준 거예요. 질문만. 이 부분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윗바사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해라라고 구체적으로 호흡 관찰처럼 뭐 16단계라든가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윗바사나에 대해서. 이건 올바른 선정을 얻었을 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르침에서 많은 공백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만약에 1 더하기 1은 2다. 무조건 다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뭐 수행법이 여러 개 필요도 없고 책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그죠? 뭐 서성을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고 오염원의 강도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마음도 시시각각 바뀌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인 정답을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고 공백을 많이 비워뒀다라는 거예요. 특히 윗바사나에 대해서는 공백을 아주 크게 비워뒀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